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고 10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은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고략과 재능의 영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넘치는 것이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동전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을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호원이 어린 염소와 함께 놓으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궤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대강절 말씀이 있기를 계속해서 했는데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자, 학교에 가고 또 회사에 이렇게 출근하기 전에 일상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좀 말씀을 읽고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에 아침에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잠깐 시간을 좀 내서 말씀을 함께 읽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참 의미와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의 일에 대해서 조용히 한 번씩 묵상해보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책은 아니에요. 창세기는 피조세계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맨 앞에 있는 책이지만 그 뒤로 이어지고 있는 책들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은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된 역사 연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주제별로 이렇게 엮여있는, 주제별로 배열되어 있는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구약의 욥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의 위치를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다스렸던 역사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 말씀들 뒤에 욥기가 자리하고 있지만 사실 욥은 시간상으로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시대, 그러니까 족장 시대의 사람이에요.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드라마나 뭐 영화 같은 걸 보다 보면 옛 기억을 이렇게 떠올리는, 현재를 살면서 이전 시간을 떠올리는 회상 장면이 나오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하다라고 굳이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성경은 시간의 순서라기보다는 각 책이 담고 있는 구원의 메시지와 주제에 따라서 그 순서를 배치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책의 배치는 주제별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성경 전체를 꿰뚫는 거대한 시간의 흐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지나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종말을 향해 역사가 쭉 흘러가는 것처럼 성경의 내용도 쭉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 거대한 구원 역사의 흐름 속에서 2000년 전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둡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때는 구원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인데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제사와 기도 그리고 찬양의 소리가 가득 채워져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제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의 죄를 그렇게 매섭게 지적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스스로는 절대 돌이킬 수 없는 완악한 마음이 아주 악으로 가득한 죄인들에게는 외부로부터 오시는 구원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작년에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죄라고 하는 구덩이에 빠져 있고 거기 빠져 있는 졸라맨 모양으로 한 사람이 절대 뛰어서는 나올 수 없는 폴짝폴짝 뛰고 있을 때 외부로부터 로프가 줄이 내려와서 그를 건져 주었을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했던 그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외부로부터 오시는 구원자가 반드시 죄인들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했고 남유다 역시 풍전등화의 위기를 겪고 있었어요. 아하스 왕, 히스기야의 아버지죠.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제국 아시리아의 힘을 의지하고 싶었고 그 결과 다윗 왕조는 영광을 잃고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끝나는 것 같았고 다윗 왕가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는 것 같았고 다윗의 가문은 베어버린 나무처럼 이제는 다시 열매 맺을 수 없는 소망이 없는 나무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절망의 한복판, 죽음의 그루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다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막연히 먼 미래에 있을 이상적인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나라를 완성하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구체적인 구원의 약속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사야가 외쳤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고 우리 마음속에 굳은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굉장히 독특하고 좀 충격적인 이미지로 문을 열고 있어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가지가 한 가지가 한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보다 한 장 앞서 있는 이사야 10장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은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거대한 제국 아시리아를 빽빽한 숲이다라고 비유를 하셨어요. 그들은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교만했습니다. 하지만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이신 여호와께서 도끼를 들어서 그 거대한 빽빽한 숲을 다 모조리 찍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제국 아시리아라는 숲은 베어지면 그대로 끝이 나는 운명이 되었죠. 다시는 싹이 나지 않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유다, 즉 다윗 왕조 또한 배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국 아시리아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많은 나라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지만 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또한 배임을 당하게 되는 것인가? 아하스의 불신앙과 백성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다윗의 왕권은 무너져버리고 이제 땅 위에는 초라한 나무 밑동, 그루터기만 남게 되었다는 거죠.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서
이파리도 무성하고 또 열매도 맺으면 아름답고 좋지만 나무가 잘려서 겨우 밑동만 남아있다면, 그루터기만 남아있다면 황폐한 모습을 하는 것처럼 유다의 모습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선지자는 이 왕을 소개할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 베들레헴에 보잘것없던 시골 목동이었던 시절의 가문을 나타내는 말이 이새의 가문, 이새의 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들이 다윗 왕가를 비하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말이 이새의 줄기, 이새의 가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우리 신분이 있었던 시대의 말로는 뭐랄까요? 천민의 자손, 천민의 자식 이런 말과 같은 말이겠죠. 왜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이름 다윗을 놔두고 굳이 이새라는 이름을 꺼내서 사용하고 계실까? 이것은 인간의 절망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극적으로 대조하기 위함이에요. 지금 다윗 왕조는 아하스와 같은 왕들의 범죄와 실패 때문에 그 영광을 완전히 잃어버렸죠. 인간의 공로와 화려함은 다 배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한 왕조의 화려함을 계승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 보잘것없는 이새의 가문과 같은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게 될 것을 이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라고 하는 말로부터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 위대한 왕의 가문도 실패해서 그루터기만 남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절대 잊지 않고 계십니다. 다 타버린 것 같은 잿더미 속에서 생명의 기운이 다한 것 같은 마른 땅에서 하나님은 생명이 담긴 한 싹, 한 가지를 싹 틔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 싹이라고 하는 말은 겉보기에는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아주 연약한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것에 그 연약한 싹 안에는 무한한 생명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나무 줄기와 가지가 다 베어지고 우리의 자랑이 다 꺾인 그 그루터기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을 싹트게 하셨어요. 세상의 제국은 무너지고 역사의 귀한 길로 다 사라져 버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죠. 때때로 우리의 삶이 베어진 나무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면, 황폐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면, 힘을 다 잃고 낙심되는 때가 있다면, 실패와 절망의 그루터기만 남아있다라고 느껴진다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다라고 하는 게 성경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한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루터기에서 나온 이 새로운 왕, 메시아, 구원자는 어떤 분인가?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세상의 왕들은 군사력과 정치력 그리고 막대한 재물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 제국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도 바로 그 세상을 호령하는 강력한 힘을 탐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새의 줄기에서 나신 왕, 우리 주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오직 여호와의 영, 바로 성령 하나님이었다라고 지금 이사야 11장 2절에서 말씀하는 거죠. 이사야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세 쌍의 단어로 설명을 해줍니다. 첫 번째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는 말이에요. 이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는 말은 행정과 재판에 관련된 용어인데요.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솔로몬 왕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두 여인 중에 아이의 진짜 엄마를 가렸던 것을 생각하면서 백성을 위해 지혜와 통찰을 주시는 영, 백성이 행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지혜와 능력을 왕에게 부어주시는 영을 바로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모략과 권능의 영이라는 말이에요. 이 모략은 계획을 세우는 능력이고요. 재능은 그것을 실행해내는 능력입니다. 보통 군사적인 용어로 쓰이는 말이기는 하지만 메시아,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님은 이 능력을 전쟁이 아닌 구속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셨죠.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계획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능력이 바로 모략과 재능의 영이에요. 자, 세 번째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지식은 그냥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얻어지는 정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경외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두려움, 경외라고 하는 말이 그저 무서운 하나님에 대해 앞에서 벌벌 떠는 것으로 언제나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드리는 것이 바로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공적인 삶을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성령에 충만해지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성령으로 충만해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여전히 긴밀한 교제를 나누고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셨다라는 말의 깊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기 위해 힘쓰신 구원의 일은 다른 게 아닌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게 바로 참된 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3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라고 합니다. 참된 왕이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외아들을 희생하기로 결정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이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자신의 죽음을 뜻할지라도 즐거워하시다라는 말이죠. 이 성령 충만한 왕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시는가?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재판관들은 어떻게 재판을 합니까? 겉모습을 보고 재판하죠. 뇌물을 주는 사람,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의 편에 서는 일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라고 말합니다. 억울한 사람, 힘이 없어서 밀려난 사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들의 고통하고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공의를 베푸신다 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칼과 창으로 세상을 정복하지 않습니다. 4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분의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것처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악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분은 공의를 허리띠로 성실을 몸의 띠로 삼고 계시는 분이라고 해요. 변덕스러운 인간 통치자와는 다르게 그분은 언약에 신실하시고 영원토록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나 가진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성실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왕이시죠.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희망은 세상의 힘과 권력과 물질이 아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신 왕,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면 그 나라는 어떤 모습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죠. 이리와 표범과 사자와 곰과 같은 맹수들이 어린 양과 염소와 송아지와 함께 뒹굴고 뛰논다라고 해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다라고 하죠. 마치 동화 속 이야기 같지만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죄 때문에 파괴되었던 하나님 나라의 창조 질서가 완벽하게 다시 회복되는 새로운 에덴, 새 창조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죠.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송의 가사 내용들 있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콧동산 되리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세상은 어떤 모습이 되었어요? 먹느냐, 먹히느냐. 정글의 원리인 약육강식의 원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착취하고 파괴해서 자신의 생존을 유지합니다. 이게 타락한 세상의 구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구조가 완벽하게 깨진 나라입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 먹는다 그래요. 남을 해쳐야만 살 수 있는 사자의 포식성, 인간 안에 자리한 죄의 본성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변화된 거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남을 죽이고 희생시킬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창도 필요 없고 칼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서로 상대를 희생하지 않아도 함께 더불어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해칠 필요가 없어진 나라, 죄가 완전히 그 자취를 감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사랑과 은혜로 세상의 평화와 정의를 가져오신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샬롬, 평화예요. 9절 말씀을 보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가치로 나누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가장 연약한 존재인 젖먹는 아이가 가장 위협적인 맹수들을 이끌고 그것도 독사가 우글거리고 있는 그 독사굴에 해맑게 손을 집어넣으며 장난칠 수 있는 나라. 힘이 지배하고 서로를 공격하던 공포의 시대가 완전히 끝나고 사랑과 신뢰가 사람들 사이에 켜켜이 쌓인 세상이 왔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11장 말씀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9절 하반절에 그 해답이 있어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안다 라고 하는 것은 그저 지적인 정보를 얻었다라는 말에 그치지 않고요. 앞서 말했던 지식, 상대방과의 교제를 통해 체득한 지식을 말해요.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바다라고 하는 공간에 물이 가득 채워서 그 공간을 메우고 있는 것처럼 모든 피조 세계와 만물이 하나님과 나눈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알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두려움은 사라지고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죄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이리와 어린 양이 서로 물어 뜯는 것 같은 갈등의 시대를 살고 있죠. 국가 간의 전쟁이 끊이지 않고 사회적인 양극화라든지 가정의 불화라든지 지나치게 과열된 경쟁, 미움, 시기, 질투, 반목, 갈등이 끊이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큰 힘과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미 이새의 줄기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지금도 우리 안에 사자의 본성을 어린 양의 성품으로 바꾸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해 겨누고 있는 칼과 창을 서로를 위해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는 보습과 낫으로 바꾸어서 이웃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예언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온 우주적으로 완성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이 오면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의 그를 찾아 부르셔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거다.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처음에는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이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분이 이새의 뿌리에서 난다. 이새의 뿌리라고 하죠.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인간이긴 하지만 동시에 다윗을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 근원적인 뿌리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뿌리에서 난 싹은 이제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닙니다. 그분은 만민의 깃발로 세워졌다라고 하죠. 고대 전쟁터에서 깃발은 흩어져 있는 군사들을 모으는 구심점이 됩니다. 패키지 여행을 가면 여행을 같이 간 사람들 그 가이드가 깃발을 들고 이렇게 흔들죠. 그러면 약속 시간에 그 깃발을 보고 한 대 다 모여드는 것처럼 만민의 깃발로 우리 주님이 세워진다라고 하면 민족들이 그를 보며 찾아들어서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곳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이 이사야 시대를 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미치는 놀라운 구원의 파노라마와 같아요. 11절 이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이집트, 바드로스, 구스, 엘람 이런 나라들을 쭉 열거하시면서 세계 각처에서 흩어져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제2의 출애굽, 이집트 탈출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계셔요.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하고 있는 이 상황, 이 현실, 우리가 바로 이사야 11장 10절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살아있는 증거라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은 이 평화의 왕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힘의 논리로 돌아가고 우리의 삶은 때로 베어져 버린 소망이 없는 나무처럼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2700년 전 이사야가 보았던 그 싹은 이미 오셨고 약속대로 이미 오셨고 자라나서 거대한 나무가 되었으며 지금 전 세계 만민이 그 나무로부터 생명을 얻고 쉼을 얻게 되었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교회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은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제물과 찬양 소리는 가득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정의와 공의와
은혜와 사랑과 자비는 실종된 시대에 다시 생명의 싹을 틔우시기 위해 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평화의 왕과 그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시대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외식과 탐욕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웃을 향해 치켜들었던 칼과 창을 녹여서 보습과 낫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평화의 복음이 우리 삶에도 온전히 실현되도록 일하여 주셔서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공격으로 얼룩진 우리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참 평안과 샬롬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